여러분 편안하시죠? 저도 요즘 편안합니다. 조건과 환경이 그렇게 크게 바뀐 것도 없는데 평안합니다. 이런 저에게 오늘 말씀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15장 전체를 보면요, 위기와 기회가 참 한 덩어리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기는 극복되고 또 새로운 기회를 향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회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것이 15장의 흐름이더라고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갑자기 교회가 교리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생긴 것이죠.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서로 어떻게 합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의견을 묻자고 이제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자고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몇 안디옥 교회 출신들을, 성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참 위기는요, 이렇게도 찾아오는구나.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예루살렘에서 온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게 아니에요. 자기 특심, 열심으로 그렇게 안디옥 교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말로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지요. 이렇게 특별한 열정도 이렇게 위기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와서 1차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어요. 위기가 다시 이제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된 사실을 편지로 써서 바울과 바나바만 보낸 것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라는 선지자 편으로 함께 보냅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한 배려지요.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유다와 실라는요, 결정된 사실들을 알리고 그 권면에서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정을 찾았고 안디옥 교회도 평안해졌습니다. 교회가 안정을 찾고 편안해지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도 더 힘을 얻었겠지요. 그러면서 더 편안해지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처럼 위기와 기회는 반복적으로 또 반복되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넌지시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도 안정이 되고 든든히 세워졌으니까 우리들은 선교 여행을 떠나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들을 또한 다시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일을 다시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더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렇게 살피는 일을 좀 하면 어떨까요? 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을 받고 바나바가 그러면 우리도 마가도 데려갑시다. 비록 그가 1차 선교여행으로 때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또 마가에게 기회를 좀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이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일이 진행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바나바 입장에서도 당연한 제안인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들이
위기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비록 어려움을 참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하는 바나바의 제안이 오늘 그로 인해서 생긴 갈등을 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그 제안에 대해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는 그 겸손하고 그리고 양보심이 많고 배려심이 참 많은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평소와 같지 않게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양보도 없이 강하게 바나바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색이 바뀌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든든한 두 지도자가 지금 한치 양보도 않고 싸우니까 이것을 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처지가 아주 난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분은 어쩌면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보기에 참 안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양보하지 않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이지요. 이처럼 위기와 기회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안정되었다. 그러면 또 위기가 찾아오고,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해결되면 또 위기가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의 그 다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위기는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시작됩니다. 신앙이 좋아도 인간이기에 연약합니다. 그동안 두 분은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공동 목회로 많은 열매를 맺었고, 선교 여행에서 정말 2, 3년 동안 어려운 그 고난을 함께 극복해 가면서 많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또 할례와 모세 율법의 문제 앞에서도 같은 신앙 노선으로 그 의기투 앞에서 어려운 구원의 문제도 잘 해결했습니다. 신앙관도 같고요, 구원관도 같고 열정도 같습니다. 그렇게 둘이는 그렇게 동일한 동역자로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나바가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습니까?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현재 바울도 없어요. 도움 많이 받았어요, 바울은. 바나바는 바울에게 2번이나 아주 그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2번이나 도움을 줬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의 광야에서 예수를 만난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통찰하고 그런 영적인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제자들을 섬기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거든요. 나 회심했습니다. 나 예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3년 동안 광야에서 그 구약을 끝으로 봤으면 예수였더라고요. 예수가 구세주였더라고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제자들하고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요,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제자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덕분에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예.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고향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고향에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에서 동역자를 구하지 않고 500km나 떨어져 있는 거기서 걸어서 갔겠지요. 가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서 그렇게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바나바는 사실은 사울의 사역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돌아가셨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희영 목사님이 저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저도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도 그때 도움을 받았지라는 것을 저도 평생 잊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그런 도움, 그런 감사의 마음, 도움을 받은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도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툴 수 있어요. 예, 바울과 바나바뿐이겠어요? 다윗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제가 시편을 보면서 와,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엄청 신앙이 좋잖아요. 그는 늘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요새시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마음이 합한 자로 세워주셔서 그는 간 곳마다 승리했고 승승장구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도 밧세바 사건으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잖아요. 신앙이 좋아도 다투고 신앙이 좋아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도 도움을 주고받아도 한때 좋은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툴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신앙 좋으시죠? 여러분 다 신앙 좋으세요? 다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대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함께 나눌 거니까요. 우리가 또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도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보통 여자분들은 과정을 중요시한대요. 그리고 남자들은 목적 중심적입니다. 여자분들은 백화점에서 3시간을 쇼핑하고 물건을 하나도 안 사도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제가 한때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 백화점에 가서 내가 잠시 기다리겠다 하는데 너무 지루하게 저는 기다렸는데 본인들은 벌써 이 시간이 지났어? 라고 하는,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태워다 주고 그냥 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뭔가 얻어야 흥미를 느끼거든요. 뭔가 성취해야만이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등산에 꼭대기 올라가야 성취감을 느끼는 것처럼 남자는 목적지향적입니다. 남녀가 다른 것이지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남녀가 다른 것은 알지만 막상 그게 나의 문제로 다가오면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지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니까 안 고쳐지니까 싸우는 것이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두 사도는 일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굳이 두 사도를 나누자면 바나바는 사람의 중심이고 바울은 일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일하는 스타일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래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세운 거예요. 바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동역자를 만드는 일에 늘 쓰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재산을 팔아서 교인들 섬겼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세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38절의 표현에서 바울의 일하는 스타일을 조금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38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그렇다는 거예요. 일하는 그 마가가 마가라는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하는 스타일, 일의 초점을 잃어버리는, 중간에 이탈하는 그런 일의 스타일은 우리 선교 사역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가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효과적으로 빨리 땅끝같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속 썩이는 사람,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뭘 해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이었어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보면서 열정적이시구나. 저렇게 열정적일 수가 없구나. 배우게 됩니다. 저는 열정이 확 식었는데 열정적이셔요. 은퇴해도 열정적이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열정적으로 사실 것 같아요. 일하는 스타일이 열정적이십니다. 반면에 저는 바나바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박해를 하는 사람을 때려잡을 때도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즉시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서 봐도 그는 열정적이었습니다. 매사에 열정적이, 막지 못해요. 열정적인 사람들은 하도록 하게 해야 돼요.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요, 그 스타일대로 큰 업적을 남겼어요. 큰 업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바울이 옳았고 바나바는 틀렸다라는 그런 암시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남기는 것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남기는 것이 다를 뿐이었어요.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도 그렇게 남기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남기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남기는 것도 다르지만 일의 스타일이 달라도 감정이 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매끼리도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면 감정이 상해요. 가끔 자매도요. 예수 잘 믿는 자매도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면요, 감정이 상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갔어요. 빵을 굽고 갖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냐 분주했어요. 마르다는 바울처럼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너무 송이꿀처럼 다른 거예요. 마리아는 어쩌면 정적인 사람이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닮은 사람이겠죠. 이로 인해서 누가 감정이 상하죠? 마르다가 감정이 상해요. 자매인데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서 감정이 상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같은 자매끼리도 감정이 상합니다. 일은 스타일은 달라도 그렇게 감정이 상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스타일은 달라도 맺는 열매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 관계 중심으로 인해서 마가라는 사람을 남기게 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마가를 사역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거기서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동시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맙시다 하면 마가가 얼마나 실망하고, 그리고 마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에 그는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붙잡아 줬어요.
그래서 마가가 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일하는 그 스타일대로 로마의 심장부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이 않아요.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일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감정이 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일도 중요합니다. 조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옳고 그름이 아니 다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를 뿐이다. 다른데 우리는 연약해서 감정이 상할 수 있다.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투지 마시고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돼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와 다른 스타일이라고 해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능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그릇에 맞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배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의 스타일이 달라도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선을 이뤄요. 신앙의 조화도 다툴 수 있고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도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각 스타일에 맞게 쓰십니다. 이 사건은 누가 옳고 그름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륜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세웠던 것처럼 마가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로 성장시킵니다. 어떻게 성장시키느냐면요, 그 다툼의 불씨가 되었던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마가를 바나바에게 먼저 맡기고,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구부로에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마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면 실패 전문가한테 맡겨요. 누굴까요? 베드로에게 맡겨요. 실패 전문가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함께 사역하면서 쓴 성경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바나바에게도 맡기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에게 맡기니 베드로는 얼마나 단점이 많은 분이에요. 다 품는 분이에요. 이제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나도 그랬어. 나도 배신했어. 나도 중간에 그만뒀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독였겠지요. 그래서 마가가 세워진 겁니다.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 글 쓰는 재능이 많지 않아서 불러주면 마가가 대피를 했는데 그 대피란 그 성경책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마가가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부를 정도로 마가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마가를 바나바에게, 베드로에게 맡겨 주님의 도구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선을 이룬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찾아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르사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을 받은 그리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한 그들은 할례파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 대하니라. 예. 나와 함께 갇힌 아르스다고와 바나바, 생질 마가와, 예. 바나바도 거론이 되고 마가도 거론되죠. 여기 갇혔다는 것은 예수에 갇혔다는 뜻이에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마가도 예수 사람이다. 바나바도 이렇게 이름을 거론합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투옥했을 때 쓴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여기 바나바를 언급하잖아요. 바나바를 언급한다는 것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화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화해가 안 됐으면 그 이름 부르겠어요? 안 부르지요. 그리고 마가를 언급하잖아요. 마가하고도 화해된 거예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만나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우리 감정이 좀 심했지요. 서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화해를 한 것입니다. 또 바울과 마가도 함께 화해의 흔적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요, 마가는 하나님 나라에 유능한 사람이고 나의 위로가 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마가 보고 싶구나 라고 쓴 편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좋아도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도 서로 감정이 상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신앙이 다른 사람들,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 연약함,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위대한 화가는요, 그 낙서해 놓은 거에도 거기에도 작품을, 명작을 만든대요. 깨진 유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명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위대한 장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깨지고 흐트러지고 감정도 상하지만 예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명작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우리는 다투고 감정이 상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주님의 손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기에 우리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명품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을 바울답게, 바나바를 바나바답게, 마가를 마가답게 세우시는 주님을 우리를 우리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